출애굽기 27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이스라엘 성막의 제단과 뜰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과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별로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8절 제단에 대한 규정.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게 합니다. 이는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제단에는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들, 즉 불꽃, 물통, 그리고 나무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단의 안전을 위해 구리 그물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는 제사 중 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데 필요한 구조적 요소입니다. 제단에 설치할 기둥에 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는 제단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단은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제사의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9절로 19절 성막 뜰에 대한 규정. 성막의 뜰은 100규빗의 길이와 50규빗 너비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성막의 경계를 구분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뜰의 남쪽과 북쪽에 대한 기둥과 그 재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각 기둥에는 구리 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막의 경계가 확고하게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뜰의 동쪽과 서쪽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동쪽에는 15규빗의 입구가 마련되며 이는 성막에 들어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입구를 가리기 위해 휘장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블루,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성막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뜰의 기둥과 그 배치에 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뜰의 기둥은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는 질서와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도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성막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임을 상기시킵니다. 20절로 23절 성막에 대한 규정. 성막의 뜰에 대한 규정과 함께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 위한 특별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는 제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공동체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기름과 제사. 성막에서 사용될 기름에 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기름은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의 기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상 출애굽기 27장 종합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한 세부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성막의 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경계를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성막과 제단의 설계는 단순한 건축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신성한 공간임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28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그들의 직무에 대한 규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부분을 절별로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제사장 직무와 의복의 필요성.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의복은 이 직무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를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신성한 직무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의복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정체성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옷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수행할 의식과 역할에 맞추어 특별히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6절로 14절 제사장의 의복 구성. 아론의 에봇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에봇은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짜여져야 하며 그 위에는 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대표하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에봇의 어깨 부분에는 2개의 보석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봇의 금고리와 끈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의복이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은 제사장의 의복이 신성함과 안정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15절로 30절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흉배. 제사장의 흉배를 만드는 방법이 설명됩니다. 흉배는 심판의 흉배로 금,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제작되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흉배에는 여러 가지 보석이 장식되어 있으며 각 보석은 특정 지파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이 흉배를 착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며 이는 제사장의 중재적 역할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흉배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가져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강조합니다. 31절로 43절 의복의 제정과 제사장의 임명. 제사장의 겉옷과 그 디자인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겉옷은 푸른색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실로 엮인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린 의복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금패가 설명되며 여호와께 거룩하다라는 글귀가 새겨집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의복도 규정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신분과 직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의복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무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쇄신과 경외의 자세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이상 출애굽기 28장 종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그들의 직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신성함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29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기 위한 의식과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을 절별로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1. 제사장의 성별 의식 1절로 9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의식을 지시합니다. 이 의식은 그들의 직무를 위한 성별을 나타내며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과 의복 준비가 포함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고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결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아론에게는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 직무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성별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는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제사장 직무를 이어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제사장 직무의 세습성을 강조합니다. 제물의 준비와 제사 방법 10절로 18절 성막의 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송아지의 기름과 내장을 제단에 불사르고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제물의 피는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제물로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손, 발에 바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상징하며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 제사장의 의복과 성별의식의 지속성 19절로 34절 제사장 성별의식의 일부로 수양을 다시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라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이는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제물의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위한 규례는 그들의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제사장의 의복과 제물의 일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4. 하나님과의 관계 35절로 4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모든 규례를 따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할 지속적인 제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직무의 지속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상 29절 분석을 종합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한 의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제사장의 성별 의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상 출애굽기 27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